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되고 거룩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그런 평강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는 이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는 오늘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행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은 생명력 넘치는 삶, 생명력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욕구가 있습니다. 그 욕구가 채워지면 우리는 만족을 느끼게 되죠. 욕구는 일종의 그리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워지길 원하는 그러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가져보지 않은 것을 그리워하지 않는다. 예. 그리워하는 것은 대부분 우리가 이미 다 가졌던 그리고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대부분 그리워하는 것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 가졌던 것, 알았던 것, 그런 것들을 그리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욕구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채울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욕구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배고픔의 욕구가 있습니다. 음식이 이 욕구를 채워줍니다. 목마름의 욕구가 있습니다. 물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부분의 욕구는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데 욕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영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욕구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뭔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채워지는 것을 느껴지지 못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실체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욕구가 존재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욕구.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해결 방법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만 믿으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삶은 어떠한 삶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다음 세상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누구나 다 그 세계가 있다라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을 사모하는 욕구를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보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은 누릴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좀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돈도 누려보고 또 명예도 누려보고 권력도 또한 부인도 1000명이나 되니까 그 이성적인 쾌락도 누려보고 다 누려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만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쭉 이어집니다.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있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온 것이 아니라 떡 때문에 자신들에게 필요한 이 양식, 이러한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찾아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욕구를 채우려고 나를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참 어리석은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적인 욕구를 채우려 하지 말고 또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내게로 와야 그게 진짜로 지혜로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영원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 영혼은 채워져야 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만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십니다. 이것을 붙들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분주하게 살다 보면 우리는 다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금방 잊어버리고 또한 금방 질려버립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바라봐도 계속 보다 보면 질리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되게 흥미롭다가도 금세 익숙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이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만드신 완벽한 것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러한 영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은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순간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을 채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붙드시는, 이 세상의 가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가치를 바라볼 줄 아는 우리 믿음의 성도,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명력 넘치는 삶은 어떠한 삶일까요? 그 두 번째는 뜻을 알게 되고 비로소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닮은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살펴본 부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단지 한 가지 이유와 목적,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보냄받은 자로서의 일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뜻을 이루시고 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축약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만 하셨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간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행동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헌신, 충성, 이런 것들을 말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 앞에 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8절 말씀인데요. 3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명을 위해 존재합니다. 결코 우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본래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일이라 하면서 자꾸만 우리의 자신을 포장합니다. 우리가 하는 일을 포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일을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며 아름답게 포장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실상을 살펴보면 자신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헌신을 하느냐, 우리는 자꾸만 나의 가치,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증명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 나에게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도 내 뜻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우리는 일치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결코 자기 증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생을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내 뜻을 이루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뜻을 알아야 진정한 헌신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만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의 욕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욕구는 세상적인 것으로 결코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잠깐 우리에게 쾌락을 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만으로 채워질 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뤄 나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음의 기도 제목을 함께 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예수님만이 영원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둘째,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 한 분만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헌신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자신과 우리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